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왜 우리 마음이 때로는 괴롭고 아프기도 하고 그러냐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데 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우리 마음이 아프고 괴롭고 이렇게 되느냐는 거죠. 성경에는 하나님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은 어떤 거냐면 날카로운 검이다, 날카로운 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7절, Ephesians 6:17에 보면 또 sword of the spirit, 성령의 검, 곧 하나님 말씀. sword of spirit, 그게 뭐냐? the word of God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칼이다, 야, 칼. 왜 하나님 말씀이 그럼 칼이냐?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 너무너무 딱딱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칼처럼 나에게 꽂혀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왜냐? 이 말씀이 내 심령을 통할 때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를 많이 다니고 설교도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요새같이 유튜브다 뭐다 얼마나 설교를 들을 기회가 많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내 심령이 안 바뀐다는 거예요. 왜냐? 그 말씀이 나에게 지금 칼처럼 다가오지 않는다는 거죠. 예리한 칼. 우리 하나님 말씀은요, 칼인데, 여러분, 칼 중에 제일 좋은 칼이 뭐냐면 지금 그 수술할 때 쓰는, 수술을 설저리 할 때 쓰는 그 칼이 제일 날카롭고 단단한 칼이에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그 칼보다도 더 예리하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까지도 찔러 쪼개는 말씀이에요. 영어로 말하면 penetrate, 그러니까 관통하는 말씀이에요. piercing, 뚫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을 때 먼저 우리 반응이 좋아요가 아니고 아픈 거예요. 아픈 거예요. 이게 정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여러분 4장 12절입니다. 여기 TV에 나오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자고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다. 그리고 에너제틱하다. 운동력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요. 그냥 하나님 말씀은요, 어떤 물체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living,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은 움직입니다. 그리고 뭐야?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 그래서 이 말씀이 예리해가지고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랬어요. 피어싱, 찔러 쪼갠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받기 전에 내 생각, 내 어떤 경험으로 똘똘 뭉쳐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를 깨고 부시고 들어가야 되니까 이 말씀이 얼마나 예리해야 되냐고. 우리 사람은요, 참 안 변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아, 사람은 안 변한다. 나를 포함해서. 왜냐? 자기가 과거에 살아온 그대로 변화되는 게 싫은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냥 옛날 그대로 살다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날 건드리지 말라는 거지. 날 건드리지 말라는 거지.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냥 둘 수가 없어요. 왜냐? 그냥 두면 지옥 가니까, 저주가 임하니까 우리에게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칼보다도 예리한 말씀을 주세요. 이 말씀이 얼마나 예리하면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여러분 한번 서보세요. 정말 저는 이런 경험들이 꽤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 말씀 앞에 서니까요, 내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이 말씀에 비추어서 나를 보니까, 그러니까 말씀이 아니고 세상, 어떤 사람, 거기에 비춰서 나를 보면 나는 괜찮아, 괜찮은 사람이야, I'm okay, 이 정도면 돼. 근데 하나님의 이 아주 예리한 칼 같은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비추니까 두렵지요. 두려워. 보세요. 그 다음에 벌써 13 봐요. 13절에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 네이키드.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는요, 우리가 빨가벗은 것처럼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네이키드하게. 왜? 말씀 앞에서 우리의 속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감출 수가 없어요. 이 말씀 앞에는 우리가 어떤 것도 감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 그건 몰라요, 나 그렇게 한 적 없어요, 이렇게 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라서 마지막에 심판대에 가서는 아무리 해도 돌아올 수가 없어요. 근데 심판대 가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가지고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지금 베푼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래서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정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다.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또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말씀은 불이다 그랬어요. 불. God's word is fire. 불. 이랬죠? 하나님 말씀이 불이다. 이 말씀은요, 왜 불 가운데서 나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칼로서 내 심령을 휘비 파고 들어와서 그 들어온 말씀이 뭐냐? 불이 되는 거야. 파이어가 돼서 내 마음이 그 말씀으로 인하여 뜨거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뜨거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은혜 받으면요, 여러분 마음이 뜨거워져요. 이상하게 마음이 차갑던 내 마음이 팍 불이 붙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따뜻해지고 뜨거워지고 누구를 봐도 사랑하고 싶고 막 이런 나도 모르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왜? 말씀이 불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보면 이랬어요. 신명기 5장 24절에 내가 저거 영어로만 해놨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는데요, 두려운 거야. Why should we die? For this great fire will consume us. 이거는 하나님 앞에 그 불에 가면 우리가 타 죽었다는 거야. 타 죽어. Why shall we die?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그 불 앞에 가면. 에?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한테 뭐라 그러냐면, 모세요, 당신이 대신 말씀을 받아주고 우리한테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바로 듣는 순간에 우리가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응?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게 말씀이에요. 자, 우리 한번 좀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신명기 5장 한번 보세요. Deuteronomy chapter 5. Let's turn to Deuteronomy chapter 5. 여러분 말씀을 받으십시오. 예. 오늘도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불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 불이 들어와야 우리 속에 이 더러운 게 다 태워지는 거예요. 아멘. 예.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불 가운데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오늘날 우리가 보았나이다. 그러니까 모세만이 유일하게 안 죽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바로 듣고. 네?
Only Moses alive, even he talked with God. 자, 25절 25.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 이런 거예요. 이 말씀을 듣다가 죽는다는 거예요. 너무 스트롱하기 때문에. 근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은요, 말씀을 들어도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반응이. 그래, 너는 목사니까 너는 설교해, 나 그냥 앉아있을게, 이거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 The Word of God,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우리는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말씀이 듣는 우리에게 아주 예리한 칼처럼, 불처럼 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칼리지에 무슨 프로페서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듣는 거예요. 아니다 이 말이에요. 네? 자, 26절 26. 무릇 육신을 가진 자가 우리처럼 사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불 가운데서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니까? 27. 당신은 가까이 나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당신에게 이르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모세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당신이 가서 듣고 우리한테 좀 이야기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듣고 순종하겠나이다 그랬어요. We will hear and do it 그랬어요. 그래서 28절에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 너희의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그랬어요. 자, 이제 29 봐요. 29절 시작.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자, 하나님이 그랬어요. 모세에게, 모세야, 저 백성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두려운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는 그 말씀대로 내가 살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그런 두려운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항상. 아멘?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듣는데 우리가 어떻게 체인지가 안 되겠습니까? 정말이에요.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어떻게 하라고요? 경외하라. Fear me. 그죠? Fear me and always keep all my commandment. 경외하며 나의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진심이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복을 받는 것이에요. 아멘? 저주 없이 여러분들 모두가 블레싱을 받기를 원하는 게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세상에 어떤 아버지가 자식이 복 받는 걸 싫어하겠어요? 그건 아버지도 아니죠. 아멘? 예수님의 피값 주고 산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복을 받고 살기를 원하는 게 우리 아버지 마음이에요. 근데 조건이, 컨디션이 뭐예요? 컨디션이 뭐냐? 컨디션이 뭐예요? 응? They would fear me and always keep all my commandment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fear, 두려워하고 fear the Lord, fear the Lord가 뭐예요? Keep all his commandment.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이게 경외하는 삶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씀이 불같은 말씀이에요. 불같은 말씀. 응?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마음에 불이 들어오는 거예요. 불. Fire in me, in my heart. 그래서 그 불이 뜨거워가지고 그 말씀대로 막 나도 모르게 막 살고 싶어지는 거죠. 순종하는 것이 기쁩니다. 할렐루야. 이런 일들이 우리 삶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예레미야 23, 29에 보면 있어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같이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않냐는 거죠. 여러분,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완악했는지 몰라요. At that time, long time ago, Israel people so hardened heart. 그래서
하나님 말씀 God's word가 like a fire. 그리고 뭐라고 해요? 해머로 쳐서 부서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 우리 마음이 가루가 돼야 돼. 가루. 부서져야 된다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 말씀은 불방망이에요. 불방망이. 여기에 맞아야 우리가 깨어지고 부서지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이 되는 거예요. 아멘. 예, 이게 정말 회개하는, 리펜턴트하는 그런 심령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인간은요, 오직 부모 말해도 안 변해요. 오직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만 내 인생은 변화되는 거예요. 저도요, 어릴 때 저희 어머니 얼마나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렇게 하지 마라 귀가 따갑도록 들었어. 근데 이쪽 길도 다 나가버려. 내 또 이 셀프가 막 스트롱해지니까 그만, shut up, 그만 뭐 이렇게 하잖아요. 안 변해요. 안 변해. 부부끼리요 절대 또 안 바뀌죠. 니나 바뀌어라 이러지. 니나 바뀌어라. 근데 하나님 말씀을 보고 읽고 듣고 하니까 내 심령이 변화되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듣는 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여러분 이 신앙생활 하면서 중요한 게 뭐냐면, 저나 여러분이나 특별히 여러분들이 중요한 게, 우리가 진짜 천국 가려면은요 이 땅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목사를 잘 골라야 됩니다. 어떤 목사를 여러분들이 만나느냐 따라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져요. 그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옛날에는요, 목사님은 다 똑같이 뭐 목사님이지, 뭐 신학교 나오고 뭐 기도하시고 뭐 목사님이지, 목사님도 뭐 차이가 있나? 저는 옛날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제가 목사고 또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목사들도요, 이거는 뭐 천양지차예요, 이게. 여러분, 목사들 가운데 잠자는 목사가 있습니다. 잠자는 목사. 목사들 가운데 깨어있는 목사가 있어요. 깨어있는 목사. 목사들 가운데 육적인 목사가 있어요. 육적인 목사. 근데 목사들 가운데 스피리추얼한 영적인 패스터가 있다 이 말이에요. 목사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걸 모르면요, 여러분들 아무리 말씀 들어도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어디 가요? 구덩이 빠져요. 구덩이 빠져. 내가 소경이잖아. 내가 소경이야. 그러면 목사라도 눈 뜬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목사까지 소경을 만나. 그러면 결국 어디 가요? 다 지옥 구덩이에 빠지는 거예요.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부족하지만 깨어있는 목사, 영적인 목사가 되고자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저는요, 교인들 많은 거요, 진짜 깨달아요. 그거 저 싫어요. 왜냐? 내가 살기도 힘들어. 내가 기도하고 내 영적으로 깨있는 것도 힘든데 그 많은 사람을 내가 어떻게 다 돌봐요? 그저 내가 영적 생활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에 같은 방향으로 따라오는 사람들하고 같이 하는 거지. 내가 그렇지 않은 사람들까지 왜? 나도 살기가 힘들어. 나도 영적으로 정말 몸부림치는데요, 이게 쉽지 않아요. 얼마나 방해하는 게 많고. 이게 현실이에요, 현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깨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목사들도요, 깨끗한 목사가 있는가 하면 더러운 목사가 있어요. 깨끗하고 더러운 건 딴 거 아니야. 근데 일반 사람들이요, 보면요, 구별이 안 돼요. 그래서 성령의 은사 가운데 영분별의 은사가 있는 거예요. 딱 보면 영이 분별이 되어야 돼요. 이제 신앙생활에 좀 시간이 지나면 그런 영적인 눈이 떠야 되는 거예요.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디설먼트 하는 거죠. We have to discern. Who is pastor? What kind of pastor is 그 spiritual? 이거 다 봐야 돼. 그래서 깨끗한 목사는 딴 거 아니에요. 회개하는 목사예요. 할렐루야.
더러운 목사는요, 딴 거 아니에요. 옷을 지저분하게, 이거 아니에요. 회개 안 하는 거죠.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목사죠. 그게 더러운 목사예요.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뭔지 알아요? 목회자가. 뭐 교회 잘하고, 교회 관리 잘하고, 이게 아니에요. 사람이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이게 아니에요. It doesn't matter. Moral and ethics. 패스트는요, holy to God. 자, 이 보면은, 정말 인생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 선택이야. 초이스. 근데 여러분들, 패스트, 목사랑 교회를 잘 선택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정말입니다. 그래서, 저기, 하나님 말씀에 이런 게 있습니다. 저는 또 정금으로 표를 만들어 인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자, 너는 누구냐면 제사장이야. 제사장. 프리스트. 프리스트한테 뭐라 하냐면 너는 패를 만들어서 퓨어 골드로 패를 만들어서 인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이렇게 글자를 만드는데 뭐라 하냐면 Holiness to the Lord. 그래서 Holiness to the Lord.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서라. 그리고 그 패를 어떻게 하냐면, 자, 38절, 38 시작. 이 패가 아론의 이마에 있어서 그로 이스라엘 자손에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의 죄건을 담당하게 하라.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회자의 최고의 사명이 뭐냐면요, 교회 크게 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를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목회자가 거룩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들도 마찬가지죠. 꼭 목사만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러나 적어도 목사라면 해야 될 게 뭐냐면 Holiness to the Lord예요. 할렐루야. 근데 소경된 교인들은 그런 걸 안 봐요. 예, 목사가 얼마나 재치 있게 잘하고 자기들 마음 편하게 해주고 얼마나 행정 잘하고 교회 잘 운영하고 이런 걸 보거든. 예, 설교도 교인들이 좋아하는 설교, 재밌는 설교, 이런 거에 관심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사람들은요 몰라요. 제가 한번 이야기했습니다. 목사가요 교인들 속이려고 그러면 얼마든지 속입니다. 왜? 교인들은 몰라요. 영적인 게 잘 몰라. 얼마든지 속여요. 마음만 먹으면. 우리 이 목회자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여호와께 성결이에요. 성결.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안 되면은요 아무리 내가 멋있게 이렇게 해도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는 거야. 이스라엘 자손에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의 재건을 담당하는데 그 성물을 안 받으신다는 겁니다. 너무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이 목회자, 여러분들이 목사를 선택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마찬가지죠. 교회도 여러분들이 잘 마지막 때는 잘 택해야 돼요. 어떤 인간적인 관계 때문에 교회를 택한다든가 그러면 여러분 절대 안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 제가 예수 믿으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내 영혼이 자유로워야 된다. 프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에 걸리면 안 돼요. 어디에 걸리면 뭐 때문에 안 되고 이것 때문에 안 되고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을 진짜로 사랑하고 섬기려면 막히는 게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는 두려워하는 게 없어야 돼요. 아멘? 제 아는 목사님들이나 이렇게 목회장, 제가 집회할 때도 가보면 다 이 시스템이, 교회 시스템이요, 눈치를 보게 돼 있어요. 눈치를. 그러니까 하나님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당회 눈치 봐야 돼. 장로 눈치 봐야 돼. 또 힘있고 돈 많은 또 그 사람의 눈치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성령님의 인도하는 대로 못하는 거예요. 늘 거기에 시달리는 거죠. 그런 현상들이 있다는 걸 여러분 좀 깨달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외에는 무서워할 게 아무것도 없어야 돼요.
담대해야 돼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직장의 보스가 두렵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물질이 없어서 그 가난이 두렵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몸에 지금 병이 왔습니까? 아니에요. 그 병 두렵지 않아.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시는 King of Kings, Lord of Lords. 우리 지저스만 fear해, 두려워해야 돼.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다 페이백해 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냐면 테스트하는 거예요. 테스트. 네가 진짜 나만을 의지하느냐. You only rely on me or not. 테스트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하나님이 살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셔요. 여러분 주님 외에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게 예수님 외에는 나를 지옥 보낼 자가 없어요. 내 육신은 죽일 수 있지만 나를 지옥 천국을 못 보내. 주님만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 한 분만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 나옵니다. 다 같이 읽을까요? Exodus 34 verse 14. 출애굽기 34장 14절 시작.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이거 잘 깨달으셔야 돼요. You should remember these verses. 너는 you shall always no other God. You shall worship no other God. 너는 다른 신에게 예배하거나 절하지 말라는 거죠. 절하지 말라는 거죠. 다른 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에게 월십하지 말라는 거예요. Do not love other God. Even though other God support you. No, no, no. 아무리 다른 신이 여러분을 도와도 그 신에게 절하면 안 돼요. 월십하면 안 돼요. 아멘?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마라. 이게 10 커맨드먼트에 나오죠. 1계명, 2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너는 우상을 만들지 말고 우상을 절하지 말고 우상을 섬기지도 마라. 왜 그러냐? 여러분, you have to know who is God.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으셔야 돼요. 자, 여호와는 질투, jealous.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몰라요. 그냥 하나님은 사랑이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야. 오케이! 하나님 좋아. 너무 좋아. 근데 그것만 알아가지고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70%가 loves me. 그러면 70% 하나님은 나한테 jealous 하는 거예요. 이거 아셔야 돼요. 정말 하나님 날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어떤 사람들 간증할 때, 테스트모니 할 때,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너무 도와주세요. 하나님 너무 나를 사랑하세요. 그렇게 간증하는 사람 많아요. 근데 그렇게 간증하는 사람들이 한 1, 2년 지나면 사라져버려요. 왜 사라지느냐? 그 사람은 사랑하는 하나님만 알지 질투하는 하나님을 몰라요. 그렇게 사랑받고 다른데 눈길을 주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질투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오늘 다른 신이 뭐예요? Today what is other God? is money. 돈. 다 돈 때문에 교회 안 나가요. 돈 때문에. 돈 번다고. 두잡 뜬다고. 교회 안 나와요. 돈 때문에 하나님 다 버려. 기도도 못해. 돈 벌어야 되니까. 신앙생활 하는데 제일 핑계대는 게 뭐냐? 돈 벌어야 된다. 목사님은 돈 안 벌어보셔서 모르죠. 나도 좀 벌어봤어. 근데 전부 다 이유가 뭐냐면 돈 벌어야 돼. 근데 그거는요 끝이 없어. There is no limit.
돈이 있어도 또 돈 부려. 왜냐하면 그 탐욕이라는 게 끝이 없거든. Greed is endless. More money. 계속. 그게 지금 우리의 idolatry, 우상숭배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냐면 처음에 first time God is love인데 나중에 later 하나님이 the God is jealous God이더라고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 Whose name is jealous예요. 질투가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 질투, jealous. 여러분 좀 심각하게 생각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사랑받을 때 좋잖아요. 하나님 너무 내한테 좋아. 근데 그 하나님을 내가 배신해. betray God. 그럼 하나님은요 질투, jealous God이더라고요. is a jealous God.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된다는 거죠. 떠나면 안 된다.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땡큐가 안 해. 어느 날 땡큐가 없어졌어. 내 입에서 하나님한테. 땡큐가 없어지면 뭐가 나오죠? complain이 나오죠. If you lose thanksgiving to God, you always say to God, complain. 불평. 그러니까 컴플레인 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돼요. 뭐 교회 열심히 나가도 뭐 되는 거 없네. 뭐 기도 많이 해도 뭐 응답도 없네. 뭐 이런 식으로 컴플레인 하죠. 컴플레인. 처음에는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이시라 그러고 좋다 그러다가 나중에 지나다 보니까 뭐 인생이 풀리는 게 없어. 그러니까 컴플레인. 그러면서 이제 불이 식어져요. 신앙이 식어져요. 그러면서 다른 데로 가요. 다른 데로. 그게 뭐냐?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 그래서 우리 삶에 감사가 줄어들면 원망이 나오게 되고요. 그러면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로 우상숭배의 길을 가게 하고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질투를 받게 되는 위험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 믿으십니까? 네?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땡큐 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근데 감사가 왜 안 되느냐? 제가 깨달은 게 한 가지. 기도입니다. 기도. 여러분, 기도는요, 우리 영을 깨우는 거예요. 영을 깨운다는 게 뭐냐면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원망, 불평했던 마음이 감사로 바뀌기 시작해요. 기도하다 보면요, 해석이 바뀝니다. 해석이. 저는 참 신기한 경험을 많이 했어요. 기도하면서. 기도하기 전에요, 그렇게 제 아내하고 다투고, 예를 들어서 다퉜어. 그리고 정말 괴로워. 그렇게 나와서 기도를 해. 막 기도하다 보면요, 어떤 깨달음이냐? 야, 이놈아, 네가 잘못했다. 그전에는요, 우리 와이프가 완전히 또라이야. 나 이해가 안 돼. 어떻게 여자가 저렇게. 근데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네가 문제다. 네가 나쁜 놈이다. 이 해석을 주신다. 여러분, 참 신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우리 이성으로는요, 우리를 몰라요.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우리에게 감사가 나오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자, 우리 골로새서 4장 2절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고 했죠. 그러니까 기도에 continue earnestly in prayer. 계속해서 기도하라. 기도를 스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하면 우리가 막 깨어나기 시작하면 영이 깨어나기 시작해요. 그리고는 감사하는 사람이 돼요. 기도하고 나니까, 회개하고 나니까 이제 깨달아져. 아까 내가 왜 그랬지? 내가 왜 그렇게 열받았지? 내가 왜 그 사람 미워했지? 내가 왜 그렇게 어리석게 살았지? 하고 막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기도하면 성령께서,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모든 진리 가운데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진짜 기도하셔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기도 안 하면요, 그건 제가 볼 때 불신자하고 똑같아요. 기도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감사가 나와, 감사. 감사가 나오죠. 감사가 나올 때요, 내 마음에서 한이, 꿀 같은 게 나와, 꿀 같은 게. 너무 감사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든 일을 하기 전에 꼭 기도하셔야 돼요. Before you do something, pray. God gonna give you wisdom and thanksgiving. 할렐루야. 아멘이죠. 그래서 기도는 우리 영을 깨웁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를 가르치시고 진리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모든 일에 감사하게 하는 놀라운 일을 하죠. 근데 환경, 시츄에이션은 그대로입니다. 근데 우리 마음이 감사는 마음은 바뀌는 거죠. 할렐루야. 시츄에이션은요, 뭐 별로 바뀌는 거 없어. 기도 많이 해도 똑같아. 그 사람이 그 사람이야. 나 기도하면 우리 마누라가 다른 사람으로 바뀔 줄 알아서. 똑같아. 문제는 뭐냐? 내가 바뀌니까 그 사람이 바뀌게 돼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기도의 파워. The power of prayer. Power of prayer means God gonna change you. Amen. 나를 바꾸는 거죠. 정말 이거 여러분, 나는 기적 하는데 기적 중에 최고의 기적은 뭐냐면 나를 바꾸는 거죠. 야, 신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바뀐다는 게 신기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놀라워요, 놀라워. 뭐 스탕 밖에서 정권에 올라가는 게 놀라워요? 아니야. 내가 바뀔 수 있다는 게 기적이더라고, 이게.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죠. God will change you in prayer time. 아멘. 예? 자, 우리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전서 잘 아시는 말씀이 또 읽어봅시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뜻이다. 그렇죠?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사이에 이게 16, 17, 18이 꼭 샌드위치 같아요. 저는 샌드위치처럼 봤어요. 샌드위치로. 그 샌드위치의 인사이드에 뭐가 있냐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죠. 네. 샌드위치의 앙코가 뭐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야. 빵이지 빵, 앙코빵, 앙코빵. 그 앙코가 뭐냐? 바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면 여러분들이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되고 그 다음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기도를 빼버리면요, 우리는 기뻐할 수가 없어요.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캐패시티가 우리는 안 돼. 기도할 때 성령이 오셔서 우리 마음을 바꿔야 감사가 되고 기뻐하는 자가 되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요즘 세상에 이 팬데믹에 기뻐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솔직한 이야기로. 다 우울해요, 우울해. 근데 기도하잖아요. If you pray. 그러면 rejoice가 돼요. rejoice. 그리고 뭐예요? 땡스기빙이 나와요. 땡스기빙이 나와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감사절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I want to encourage you. You have to pray earnestly. 정말 without ceasing. 스탑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는 거. 할렐루야. 기도하면 여러분 생각이 change thought. 생각이 바뀌어요. 하나님 말씀은요, 나의 관계가 없습니다. 성별의 관계가 없어요. 누구나가 동일하게 듣기만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불이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The will of God. will of God. 아버지 뜻대로 살고 싶습니까? 감사하셔요. 감사하기를 원합니까? 기도하세요. 아멘. 기도하세요. 그러면요, 생각이 다 바뀌어버려요. 다 바뀌어버려. 그래서 이 감사절에 최고의 감사는 뭐냐? 회개의 축복을 주신 거예요. 아멘. 그리고 회개함으로 죄를 용서받는 이 축복입니다. 아멘. 우리는요, 죄를 짓기만 하지 죄를 없애지를 못해요. 이게 우리 한계예요. 우리는 날마다 생각으로 말로 행실로 죄를 짓는데 그 죄를 딜리트할 수가 없어요. We don't have power to delete our sin.
We just commit sin. No power delete our sin. But only the blood of Jesus wash our sins. Amen. 정말이야. 그래서 이것이 너무 감사. 정말 이 블레싱이 뭐냐? 리펜턴스 하는 거죠. 정말이죠. 그래서 이 감사절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할 게 많지만 정말 저는 원래도 회개에 축복을 주신 게 감사하고 또 회개함으로 늘 하나님하고 또 교제하고 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에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혹시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고 또 원망이 아직도 쓴뿌리 원망이 있고 이런 마음 있잖아요. 회개하는 마음으로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주 예수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 약하고 취해도 약하고 취해도 주께로 나가며 힘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 주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주 예수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빌기를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주 예수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주 예수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우리 아버지 앞에 다 같이 우리 회개하는 마음으로 함께